옆에 찬양기도 함께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앞섰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은 또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자녀된 것의 회복됨으로 그 권세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그 기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의 법률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셔서 자녀의 것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돌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비켜세우신 주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불신과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예배 가운데 굳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승리하는 그 인생 되게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시라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김포가 참 조용했습니다. 한 2, 3주 전에 확진자 한 2명, 3명 정도 나오고 나서 정말 조용해져서 3월 중순 정도면 이 지역도 그리고 교회도 예배도 많이 회복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에 또 주 초부터 확진자가 또 생겨났죠. 그리고 어제는 또 구례동에 또 2명이나 또 더 생겼습니다. 참 마음을 놀만하면 또 어렵고, 또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싸우시고 또 사시느냐고 여러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아픔들, 두려움들 다 씻어내시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가운데 능력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00년 전에요, 아일랜드에는 전기가 없었대요. 100년 전에. 그렇죠?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가 없는 이 마을에 어떤 부유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개발이 되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한 아주머니,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전기 사용하고 설치하는 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만이 그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모두 다 부러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요, 이제 전기 검침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전기 검침을 하러 이 전기 검침원이 왔는데 그 계량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거의 그대로인 겁니다, 전기가.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아주머니, 어떻게 전기 계량기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전기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그 전기를 해가 져서 초를 찾을 때만, 촛불을 켜려고 찾을 때만 그 전기를 잠깐 켰다가 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이 전기라는 편리한 빛의 도구가 생기는 그런 혜택을 얻었음에도,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전기를 고작 촛불을 켜려고 초를 찾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사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 있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던 그 여인처럼요, 우리도 이 자신이 가진 지혜를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 안에 심어놓은 그 지혜의 씨앗들을 잘 싹 틔워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이고, 성도의 특권이고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또 거기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성도도 없지만, 여러분,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성도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늘 기도의 부담을 갖고서 기도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경은요,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래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귀한 통로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요, 사람이 공기를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 풍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참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고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정치인들이 지금 요즘 뭐라 그럽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것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진짜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구나 그러면서 참 걱정됩니다. 저희 아들 시온이 세대 이 지금 어린 세대들 아이들 영혼 세대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긴장과 갈등과 그리고 불안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요,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더욱 기도함으로써 영성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응답될 수 있는 성도의 그 특권을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희생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동반한 이 진정한 희생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 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평소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특권이 그 예배자의 삶의 증거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다른 짓 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예배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참 예배자는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분이 그 환난으로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그분께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임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라는 이 단어를요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려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일이면 당장 죽을 것 같고 정말 사면초가로 앞뒤 갈 데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라고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무슨 어떻게 해석됩니까? 곧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요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은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는 징표를 주신다는 그 행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엎드려서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행위는 달라요. 모습은 다르고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요 무엇을 뜻하냐?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견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적으로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이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임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은요 사냥 방법 중에 특이한 방법을 하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거래요. 그들은 이제 원숭이 고기를 좀 먹는다고 해요. 원숭이를 잡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숭이들이 잔다는 길목에 그 항아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는요 좀 특이합니다. 그 목이 굉장히 좁아요. 팔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원숭이 팔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밖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놓아놓으면요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 그 안에 이제 바나나를 넣어두거든요. 그 안에 갔다가 바나나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팔을 집어넣겠죠. 팔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이 좁은 곳에 이제 손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나요?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싹 들어가서 바나나를 딱 잡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이 쥐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손을 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이 바나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인디언 부족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바나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나나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지 않고 인디언 부족들이 자신을 와서 칼로 찌르고 잡을 때까지 이 바나나를 놓지 않고 이 항아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겁니까?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겁니까? 원숭이의 수준에서 보면요 자신의 바나나를 잡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숭이를 잡은 인디언의 눈에는 뭐예요? 바나나를 통해서 원숭이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속의 바나나입니다. 항아리 속의 바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나나를 손에 놓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에게 자유가 얻을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끝까지 내 앞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그 바나나에서 여러분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자기 만족에 붙들려서 그걸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 고집과 생각에 붙들려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하고 여러분 과감하게 손을 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이 인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지도 못할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끌려가서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교만과 고집과 죄를 버리는 여러분 그 복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신데 아멘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아멘하기 얼마나 이게 좀 뻘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아멘을 크게 하셔서 집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네. 별로 크진 않지만 아무튼 내가 쥐고 있는 바나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포기했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쥐었나요? 품에 안고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포기했어요.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그 인생과 그 이삭의 아들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그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사기 힘들다고 막 줄 서가지고 미리 나가서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아니라 더 큰 것도 더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 인생의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포기와 낙심과 좌절을 이제는 손에서 놓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라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반드시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죄악이든 어둠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슬픔이든 우울증이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기력증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건져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묻거나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난 세월로 인하여서 지난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째째하게 은혜에서 띄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묻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절대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들 인정하시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건져낼 능력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내가 해서 지금 이만큼 살게 됐습니까? 아마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의 이 상태대로 살아왔다면 아마 지금의 삶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는 것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확실하게 건져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지시며 구원과 천국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아멘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여러 장기 중에 여러분 이 감정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래요. 간.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간이 콩알 많아지기도 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간땡이가 퉁퉁 부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간장이 녹는다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에는 이렇게 두 조각으로 갈라질 때가 있대요. 정말 애간장이 녹다 못해 정말 힘들 때는 이 간이 두 갈래로 갈라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절. 기도응답 그리고 불답. 여러분 이 차이는요 이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 간절처럼 우리 간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적으로 매달릴 때 그 응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안면 근육을 찡그리며 여러분 두 주먹을 불 꼰진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펑펑 온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 마음과 뜻과 오늘 드린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나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간절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필요한 어떤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당장 그것도 신속하게 합니다.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때가 있다면 그것은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사용하던 솥을 깨뜨리는 불태전의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자신이 기도하는 일들을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 남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어야지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야 잠재 역량까지 끄집어내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몰입합니다. 결코 건성으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자면서도 고민하고 하룻밤에도 검은머리가 백발이 될 정도로 그 일에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 가운데 집중합니다. 볼록렌즈로 한 곳에 빛을 모으면 그곳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이 간절함은 집중력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와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온 것인지 정말 이만희 교주가 얘기하는 사단의 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든 무엇이든 이 환란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안에 식어버린 여러분 그 열정과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를 건지시리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이유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응답의 최종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통해서 내가 막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누려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잘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 누가 빛이 납니까? 부모가 빛을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 잘 키우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키우시냐고 애쓰셨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라고 부모가 그 칭찬을, 그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심으로써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석상을 운영하는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먼 나라 가운데 정말 진귀한 보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사러 갔답니다. 왜요? 보석상이니까. 그것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보석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보석을 손에 넣었대요. 이 사람 신났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거를 30배, 60배, 100배로 팔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남겨서 더 부자가 돼야, 이러고 이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그 모서리에 작은 이런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희귀한 거니까 잘 받을 거야 라고 이제 보석 감정사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희귀하고 정말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석인데 이 흠집 하나 때문에 이 흠 하나 때문에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감정 결과가 나와요. 보석상 주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대요. 그는 오랜 고민과 그리고 생각할 때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보석의 작은 그 흠 가운데 장미꽃을 조각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 흠에다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미 조각 하나로요. 그 보석의 가치가 몇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 흠이 나있던 그 모든 그 자리에 장미 조각 하나 그렸더니 그 보석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경매에 붙여지는 그런 귀한 가치의 보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요 모두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세요. 여러분 자꾸 나한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에게 다 상처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저 울고만 있고 주저앉아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상태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분의 손에서 조각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다시 탄생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조각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요 최고의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시고 가꿔가심으로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흉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우울함과 고난과 환난 등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하나님 더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많은 합니다. 벌써부터 나무마다 움이 텄고요. 저 남쪽 나라는 벌써부터 이제 꽃이 이제 슬슬 올라올 겁니다. 긴 겨울 동안 여러분 추위를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은 이 생명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가는 여러분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